지금 빌립보서를 배우고 있는데 이 빌립보서 지금 이 글을 쓴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전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지난 시간 이어서 계속 바울이 우리에게 전가하는 것은 이 땅에서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이냐. 지난 첫 번째 시간은 항상 환경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라. 그리고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두 번째 이 7절 8절의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우리에게 전가하는 이 세 가지, 첫째는 감사요, 둘째는 선교요, 또 셋째는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지금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오늘 두 번째 이 선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의 일평생 삶의 목적, 또 살아가는 이유는 오직 선교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이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그의 생의 목적이고 그의 삶의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이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는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았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매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이 복음을 전거하는 것이 나의 갈 길이고, 또 이 복음을 전거하기 위해서 나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일평생 오직 이 선교, 이 복음을 전가하는 데에 그의 삶을 송두리째 바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7장 8절에도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평생 선교의 삶을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 타스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커미션, 이 사명을 완수하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늘나라로 승천하기 직전에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이 우리의 사명,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refore go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한국에서 이런 발음 듣기가 쉽지 않을 거야. 엄청 반가운 발음인데 잘 들어. Therefore go and make disciples of all nations.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baptizing them in the name of the Father and of the Son and of the Holy Spirit.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Teaching them everything I have commanded you.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이걸 지켜 행하게 하라는 거야.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커미션, 사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뭐냐? 바로 이 복음을 전가하는 거예요. 바로 이 복음을 전가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목적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저와 위니스. 그래서 이게 정인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교가 바로 여호와 정인 아니에요. 저와 위니스. 저는 이분들이 이제 교리가 다르지만 그들이 이 여호와 정인으로 살려고 애쓰는 그들의 삶은 참 우리가 본받아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정말 열심히 복음 전하거든. 그들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이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이 바울도 이 편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들의 사명에 대해서 리마인드를 지금 시켜주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했다. 이 은혜라는 것은 바로 선교요 전도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강의할 때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바울이 이제 처음에 로마 감옥에 2년을 잡혀 있을 때는 셋집에 있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셋집에 감옥이지만 지금 우리 애들이 있는 것처럼 자가격리하는 그것과 비슷한 셋집에 이 자택에 감금이 되어 있는 뭐 바깥으로 돌아다니지 못하지만 집안에서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첫 감옥 생활 2년 동안은 놀라운 복음의 진보를 이룹니다. 그가 거기에서 이 로마만 유일하게 복음이 귀족으로부터 평민으로 내려가는 제일 먼저 복음이 귀족들에게 들어가고 그 뒤에 이것이 평민으로 노예로 전달되는 특이한 복음의 역사가 로마에서 일어났는데 바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바울은 이 로마 감옥에 있었지만은 오히려 그 감옥에 갇혀 있는 시간들이 복음의 진보를 이루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자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매여 있으나 지금 내가 여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선교를 하는 데에 너희도 다 함께 선교에 동참했던 자들이다. 이걸 지금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바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은혜. 이 은혜에 참여한 자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은혜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제일 큰 축복 또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복음을 전가할 수 있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상 과제로 주신 사명이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거든. 이건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우리 생의 목적인데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가하고 싶다고 해도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으면 이런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그런데 내 삶 속에 적어도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복된 사람이냐? 밥 3끼 안 굶고 선교할 수 있는 사람. 밥 3끼 안 굶고 선교할 수 있다면 이 사람보다 복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밥 3끼 안 굶고 복음 전할 수 있다면 참 그런 의미로 볼 때 우리 MEC들은 적어도 이 뉴질랜드에서 6개월 혹은 1년간의 이 MEC 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주신 가장 큰 은혜의 시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주어졌잖아.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복음의 문이 열리고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하여 자 나와 함께 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빌립보 교인들이 빌립보에 있었지만은 그들은 항상 이 바울과 한 마음으로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지만 유일하게 이 빌립보 교회만 바울의 선교에 함께 동참을 한 교회예요. 바울 사도가 옥에 갇힌 걸 알고 젊은 목사 에바브로디도를 급히 로마로 보냈어. 이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도움을 준 거예요.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또 모든 비용을 또 후원하고 그들의 사랑. 그러니까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한 마음으로 함께 동력을 한 그런 거룩한 이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 바울은 여기 본문에도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비록 이렇게 몸은 떨어져 있으나 너희가 내 마음에 있고 내가 너희 마음에 있고 우리는 같은 이 동력자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지상과제인데
그럼 복음을 어떻게 전하느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거한다, 전도를 한다 그러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야, 나는 뭐 성경 지식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 전도의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그냥 고백을 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confession.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거,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목숨을 바쳐 사랑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서 어렵게 만드신 분이다. 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라는 거. 내 신앙 고백을 하면 됩니다. 이게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한마디가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 그리고 그 한마디에 놀라운 기적 같은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우리는 그저 예수 믿으세요 이 한마디만 던져도 그 뒤에 역사는 누가 하시느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놀라운 그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요나, 이 요나를 하나님께서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했어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 요나가 도망가 버려. 정반대에 있는 다시스로 도망을 가요. 스페인으로. 도망을 갔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끌어다가 그 고레베에다가 넣어가지고 다시 이 니느웨로 가게 하는데 사실 왜 니느웨의 복음을 전하기를 그렇게 싫어했냐면 이 아수르는 바로 북쪽 이스라엘, 이 유나는 최초의 북이스라엘에서 해외로 간 첫 번째 해외 선교사예요. 근데 이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원수거든. 맨날 쳐들어와서 괴롭히고 죽이고.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 마음속에는 이 아수르에 대한 정오와 미움이 가득 차 있었어. 그런데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라니까 갈 마음이 나겠어? 그러니까 계속 도망을 간 거예요. 딴 나라로, 스페인으로 도망가 버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큰 물고기 배 속에 넣어서 거기다가 보내니까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고 이제 죽지 못해서 하루를 이 니느웨 성을 돌면서 혼자 중얼거려요. 그냥 니네들 40일 후에 멸망한다. 혼자 중얼거려. 너희들 40일 후에 멸망한다. 속으로는 안 듣기를 바랬지. 입에 넣고 중얼거리는데 이야 그 놀라운 역사가 이 한마디에 이 악한 아수르가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왕부터 해서 왕이 이 소리를 듣고 베옷을 입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전 국민뿐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금식을 시키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니느웨의 재앙을 내리시지 않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야. 죽지 못해가지고 입안에서 쭝얼쭝얼거리고 하루 돌아다녔는데 전 나라가 회개하고 돌았었다. 그러니까 전도는 그렇게 거창하게 뭐 우리가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저 한마디라도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예수 안에만 구원의 길이 있다. 이렇게 한마디 외쳐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참 이 군대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특별히 뭐 크게 전도를 안 해도 참 이 한마디 한마디 던지는 말들이 사람을 얼마나 놀랍게 변화시키냐면 지난번에도 내가 군대 간증하면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이 훈련소에 가서 수요일 저녁에 교회를 가려고 가서 교회 가겠다 보고했더니 이 선임 하사가 아주 욕을 하면서 죽이겠다 꺼지라고 막 욕을 하는데 끝까지 교회 가겠다고 거기서 버티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 그냥 네가 10명 데려오면 교회 보내준다. 이 한마디에 그냥 내 몸 안에 뛰어가서 야 너희들 교회 가자. 같이 예배 드리자. 내가 10명이 있어야지 교회 갈 수 있다 했더니 그 훈련 받고 그냥 전부 다 그냥 뻗어 있는 그 훈련생 12명이 그냥 벌떡 일어나가지고 예수 믿는 아이들이 아니란 말이죠. 불교 환자도 있고 뭐 남녀 허를 깨끗하고 별별 아이들이 다 있는데 이야 우리 오늘 가서 예배 드리자. 이 한마디에 그냥 12명이 일어나가지고 따라오는데 이 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항상 이 복음에는 역사를 합니다. 자, 첫째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복음을 전도를 할 수 있고, 둘째는 이 복음을 또 선포하는 거예요. 프로클래미네이션. 이 선포라는 거, 프로클래미네이션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거는 PR의 약자예요. PR. PR이에요. 자랑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 알리는 거예요. 이렇게 알리고 자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면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뎌요.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 이 소리야. 이 남친 하나 생기면 그냥 막 아주 그냥 만나는 아이들마다 침이 마르도록 하잖아. 너무너무 잘생기고 너무 똑똑하고 내가 보면 너무 못생겼는데도 그냥 자랑하고 싶으면 못 견디냐 사람. 또 이 부모님들 보면 자식들 그냥 자식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는 거야. 특히 여자분들은 모여서 그냥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 결국은 주제가 다 자기 애들 자랑하는 거예요. 결론은 애들 자랑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프로클래미네이션, 선포하는 거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이걸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않을 수 없다 했어요. 그래서 참 믿음의 사람은 입만 열면 예수 그리스도 자랑을 해야 돼. 근데 입만 열면 그냥 지 자랑만 하고 앉아 있으니까 세상 자랑하고 가진 거 자랑하고 잘났다고 자랑하고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사람은 모름지기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걸 자랑하게 돼 있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한다면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이걸 알려야 된단 말이지. 이게 바로 PR이에요. 프로클래미네이션. 뭐 서로 아무리 사랑하면 뭐하나. 이 사랑을 고백하지 않으면 이거 아무 시잘데없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짝사랑이라고 그래. 짝사랑. 지 혼자 그냥 애타게 사랑하다가 뭐 고백 안 하니까 딴 데 가버리잖아. 땅을 치고 뭐 후회를 하면 뭐 하겠어. 그런데 이 우리 민족이 대체로 요즘은 좀 안 그런데 예전에는 참 그런 이 고백을 하는 거, 선포를 하는 거를 참 어려워했어요. 아무리 좋아해도 이거 잘 드러내질 못해. 요새는 뭐 여자들이 더 먼저 나서 가지고 막 난리들을 치고 하지만 특히 뭐 우리 때만 해도 여자가 먼저 남자한테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한다. 이거는 뭐 거의 뭐 제정신 가지고는 못해. 가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은 뭐 그러기도 하지만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우리 민족의 이런 좀 수줍어하는 이런 드러내지 못하는 이런 마음들은 빨리 떨쳐버려야 될까. 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수줍어하지 말고 자랑을 해야 돼. 우리 민족이 얼마나 이 선포를 못하는지, 고백을 못하는지, 얼마나 쪼다 같은 삶을 살았는지 우리나라 그 시에 보면 참 그게 많이 나타나 있어. 그 대표적인 시가 하나 있는데 우리 중고등학교 때만 해도 이 시가 얼마나 유행을 하고 맨날 그냥 시를 외우고 이랬는데 지금 가만 철이 들어가지고 보니까 이런 쪼다 시가 없어. 뭔 이런 시에 감동을 받고 이랬는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게. 그 시 제목이 뭐냐면 진달래라는 시예요. 요새도 나오나? 요새도 한국 교과서에 나오나 진달래? 그래가지고 이거 그 속에 숨은 깊은 뜻을 파악하고 별짓거리를 다 하고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웃기는 거야. 이 시가 이렇게 돼 있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가시는 그런 노인 그곳을 사뿐히 저려 밟고 가시옵소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런 쪼다가 어딨어. 아유 내 보기가 역겨워 간다는데 그럼 가는 거 가만 놔둬야지 뭘 또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긴 뭘 고이 보내드려. 그리고 또 너무 웃기잖아. 내 복이 역겨워 간다는데 뭘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을 아름 따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거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에요. 가시는 그런 노인 그 꽃을 사뿐히 저려 밟고 가시옵소서. 이런 쪼다가 어딨어.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울고 싶으면 울면 되지 뭘 죽어도 눈물을 안 흘려. 내가 이 시를 보면 우라통이 터지더라니까 이게. 이렇게 죽을 만큼 사랑하면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가서. 나는 당신 없이는 죽어도 못 산다. 사랑을 고백해야지. 뭘 가는데 눈물을 참아가면서 진달래꽃을 갖다가 뿌려주고 이 제정신이 아니야. 이 짓 하면 안 된다 이 소리야. 그래서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돼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는 걸 이걸
선포해야 된다 이 소리야. 세계 만방이 알도록 그냥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 내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 이 사랑의 고백이 나와야 돼. 입만 열면. 이게 전도예요. 뭐 별게 전도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선포를 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전도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복음의 변명이라는 게 있어. 변명. 복음을 변명하고, 이것은 영어로 디펜딩이에요. 복음을 방어하는 거야. 복음을 지키는 거. 이게 또 신학적 용어로는 apology라고 하는 것인데, 이건 뭐냐면 이 거짓된 복음, 진리가 아닌 거짓된 사상들, 이것들에 대해서 복음만이 참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변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티칭이에요. 그 다음에 단계는 우리가 이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걸 가르치는,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다섯 번째는 이 전도는 바로 섬김이에요. 섬김. 영어로 액션 워크라고 그래. 액션 워크.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는 이것. 그래서 성경에서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그 빛을 보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전도예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통해서 전도가 되게 살아야 된다. 여섯 번째는 바로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디시플린. 순종. 내가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나의 이 순종을 통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고 복음을 깨닫게 해야 되는 것. 남들이 다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순종의 삶을 보면 믿지 않는 자들이 또 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 오늘 여기 바울은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이냐? 바로 복음을 변명하는 것과 확정하는 것. 이 좀 전에 내가 이 변명이라는 것, 디펜딩. 이것은 그 당시에 초대 교회에 이 복음이 전거될 때에 특별히 이 많은 이 철학, 이 그리스 철학이라든지 이런 철학적인 사상이 이 기독교 신앙을 배척했고, 그리고 가장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이방 종교가 아니라 바로 유대 교리 때문에, 유대 교리, 유대인들의 교리.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일평생 섬겨왔던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울에게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가할 때 그들을 공격하고 비난하고 방해를 놨던 게,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변명, 복음에 대한 변정, 이 디펜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라는 거.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변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생명 걸고 이
복음을 변명하고 또 그리고 이 복음을 분명히 그들이 확정할 수 있도록 100% 믿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바울이 생명을 걸고 했는데 이 복음의 변정과 확정에 너희도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직접적으로 그 자리에서 함께 일을 한 것은 아니지만 빌립보 교인들은 멀리서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고 그리고 또 물질로 그 선교 사역을 후원했고 또 사람을 보내서 에바브도 디도를 보내서 바울이 이 선교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7절을 다시 보면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 말은 바로 이 복음 전하는 것 선교의 하나 되었고 또 한 가지는 내가 당하는 고난에 너희도 함께 참여했다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반드시 고난을 당해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는지 몰라.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를 했어요.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나오는 내용인데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바울이 너희들이 내가 이 복음 전하는데 선교하는 데에 너희들이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는 건 뭐냐면 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빌립보 교인들도 빌립보에서 생명을 걸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거했다는 거예요. 더 열심히. 바울 사도도 지금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나? 그들도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거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바울이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얼마나 바울을 사랑하고 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면 그들은 이 고난 중에 그들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생명을 다해서 바울 선생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고 또 바울은 그 사랑에 대해서 또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바울이 얼마나 이 빌립보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은혜에 참여했다는 뜻은 바로 기도로 참여한 것이요 또 물질로 참여한 것이요 또 함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참여한 자 이건 바로 동력자예요. 복음의 동력자예요. 협력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선교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동력자가 필요해요. 사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뉴질랜드에서 이렇게 선교 사역을 하고 있어도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동력자들이 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MEC를 거쳐간 아이들이 이 가기 전에 뭐 저에게 카드를 써서 주고 가는 아이들이 뭐 다 카드를 쓰는데 그 카드에 동일하게 빠지지 않고 항상 들어있는 글귀가 뭐냐면 한국 가서도 꼭 MEC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곳 사역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뭐 몇 명이나 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마지막에 꼭 그런 약속을 하고 가요. 꼭 한국 가서 이곳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이런저런 모양으로 많은 동력자들이 필요해요.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돕고 또 마음으로 그들을 돕고 사실 우리가 이 MEC를 시작하게 된 동기 중에 또 한 가지 큰 계기가 된 것이 뭐냐면 사실은 우리 MEC라는 용어는 나중에 생긴 거예요. 초창기에는 이 MEC가 아니고 농어촌 미자리 교회 목회자 자녀 장학생 선발이었어. 농어촌 교회의 미자리 교회 목회자 자녀. 처음에 할 때는 반드시 목회자 자녀만 올 수 있어. 목회자 자녀. 어떤 동기로 이걸 시작하게 됐냐면 특별히 선교사들 또 외지의 농어촌의 어려운 데서 정말 고생하는 이런 목회자들 그분들은 이 자녀 문제가 가장 큰 문제거든. 특별히 외지에 가 있는 선교사들은 학교도 없고 말이지 오지에서 집에서 이렇게 홈스쿨링 하는 애들도 많고 어떻게든 한번 이 제대로 외국 가서 영어 교육이라도 한번 받게 하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고 또 이 농어촌 어린교회 목회자들은 이 목회자라는 이유 때문에 자녀들 제대로 교육도 못 시키고 또 아이들은 그걸로 인해서 많은 상처를 받고 이렇게 부모를 원망하고 이런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뭐 그때 처음 이 MEC를 시작하게 한 동기는 어떻게든 주의 종들이 이 복음 전하는 데에 조금이라도 짐을 덜어주자.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도 어떻게든 소망을 좀 주자.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처음 이 장학생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다 서로 동력을 하는 거예요. 동력자로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거되는 데 있어서 동력자로서 사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 MEC들도 한국에 나가면 다 이제 선교사예요. 직접적으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해도 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또 이 선교지에 나가 있는 또 이제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물질로 돕고 이게 전부 다 함께 동력하는 바로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와의 그런 관계가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에도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어차피 이 선교사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한 부분이에요. 너무나 작은 부분이에요. 물을 주든 씨를 심든 너무나 작은 부분이지만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시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의 동력자로 살아간다는 거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너희가 내 마음의 이섬이며 비록 내가 로마에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 마음은 항상 너희에게 가 있다. 너희들이 항상 내 마음에 있다. 이 얼마나 바울이 그들을 사랑하는지 이 그 뒤에 보면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바울 마음속에는 이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이 사랑과 이들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그들을 사모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관계. 이게 믿음의 동력자들의 관계란 말이죠. 그리고 또 바울 입장에서는 이 빌립보 교회는 처음으로 유럽 땅에 뿌린 첫 번째 복음의 씨앗이거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잘 자랄까. 노심초사 그들의 신앙이 자라가기를 바라는 그 간절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저는 이 바울의 심정을 정말 누구보다도 내가 뜨겁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어머니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은 사실 저는 이제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참 이 숙연해져요. 우리 어머니는 이제 참으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 물론 그 부모님 때부터 믿었는데 우리 어머니 시대에 얼마나 찢어지게 가난했는지 몰라. 자식에게 밥 세 끼를 제대로 못 먹였어요.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매일 밤에 그 진짜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10리나 떨어진 산골 마을에 매일 가서 그 할머니들 몇 명을 앉혀놓고 항상 예배를 인도하고 오시던 그 모습을 늘 봤는데 특별히 이 한겨울에 그 십리를 걸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그 고통은 말로 못해. 바람이 얼마나 세지 귀가 떨어져 나가고 그 당시에 제대로 영양분도 없고 옷도 뜨거운 것도 없고 한데 밤에 거길 갔다 오면 죽는 것만큼 고통스러워. 근데 우리 어머니가 이제 매일 거길 가시는데 제가 어릴 때 참 의아했던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님이 간혹 그 먼 길을 가는데 떡을 해서 가져가요. 떡을 해가지고 머리 위에다가 이고 그 십리를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떡을 우리는 하나도 안 주더라 이 소리야. 그러니까 속에 내가 그게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우린 이렇게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맨날 이 떡을 해서 저기 다 갖다 주나. 이해하지 못했어.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한번 울산의 큰 교회 집회를 갔던데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어머니가 전도한 그 마을에 전도한 자매가 믿음이 들어가서 나중에 사모가 됐어. 그래서 울산에서 굉장히 큰 교회를 하더라. 몇천 명 모이는 교회인데 제가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집회를 끝나고 난 뒤에 그 사모님이 우리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제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늘 아이들 젊은 아이들 주일날 교회 나오게 해서 교회 끝나면 꼭 데려다가 따뜻한 밥을 해 먹여서 보냈는데 우리는 다 쫓아냈대. 우리 어머니가 늘 먹을 게 없으니까 쫓아내고 그 청년들만 해서 먹였는데 그때 그걸 본인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참 우리 어머니가 가진 이 마음이 정말 이 바울 사도가 가진 바로 이런 마음이구나. 그 한 영혼 내가 씨앗을 뿌린 이 성도들이 항상 내 마음에 있음이요. 우리 어머니 마음에는 항상 그 복음의 씨앗을 뿌린 처음 복음을 들은 그분들이 항상 보니까 우리 어머니 마음에 있었어. 우리 자식들보다 어떻게 하면 이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의 사람을 만들까?
바로 바울이 이런 마음이에요. 내가 빌립보의 유럽의 첫 번째 이 교회를 세웠는데 처음 복음을 접한 이들이 어떻게 하면 이 핍박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승리할 수 있을까? 너희가 내 마음의 이섬이며 너무나도 간절한 마음에 그가 얼마나 빌립보 교인을 사랑하고 얼마나 그들의 믿음의 진보를 소망하고 있는지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삼하는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뭐냐? 바울은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무엇이냐? 오늘 무슨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것이냐? 여러분들의 사명이 뭐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정확히 깨닫고 이 사명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나갔던 사람.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이렇게 살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 바로 선교 사적 사명입니다. 세상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거하고 또 우리가 복음을 전한 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삼아. 제가 예민시 사역을 하면서 그래도 가장 보람된 것이 뭐냐면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 있는 동안 온 마음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거든. 이 외국 아이들에게, 중국 아이들에게, 또 뭐 태국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게 6개월 하고 이렇게 서로 헤어져도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 보니까. 한국 땅에 가서도 이 아이들을 마음에 품고 끝까지 이 아이들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모습을 뭐 자주 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교에서 복음을 들은 중국 아이들 치고 한국에 안 간 애들이 별로 없어. 우리 아이들이 또 초청을 해가지고 방학 때면 또 한국 가서 또 같이 신앙의 교제를 하고 이제는 뭐 이렇게 위챗이나 이런 게 중국에도 뭐 위챗으로 다 이렇게 되니까 아이들이 계속 위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신앙의 동반자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나아가야 될 사명이에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속에는 이 바울이 있고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 빌립보 교인들이 항상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이제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참 감동적인 한 구절이 나오는데 지난번 우리가 공부할 때 배웠듯이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와서 만났던 사람이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예요. 업이 같으므로 둘 다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서로 가까워져서 서로 이제 복음의 교제를 하는데 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가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변화돼 가지고 그들은 바로 이 바울의 동력자가 돼요. 바울의 동력자가 돼서 항상
바울이 갈 다음 선교지에 먼저 가서 거기에서 틀을 닦고 바울 선생이 오기를 기다리는데, 근데 이제 로마서 16장 4절에 보면 이제 바울이 이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내가 곧 너희를 방문할 거다 하면서 거기에 가 있는 바울의 제자들에게 안부를 좀 묻는 중에 그런 구절이 하나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미 로마에서 바울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편지에 이렇게 씁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로 이런 사람이다.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바울 선생을 위하는 길이라면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놨다. 그만큼 한 몸이 돼, 한 마음 한 몸이 돼서 복음으로 한 몸이 되어서 서로 생명을 서로를 위해서 내올 만큼 그들은 그런 동력자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실 이런 삶을 살아야 돼. 복음을 위해서 서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런 관계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이 동력자의 삶, 복음을 위해서 함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동력자의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MEC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피로 맺어진 한 형제 자매예요. 복음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함께 가야 할 귀한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MEC를 특별히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복음으로 맺어 주신 이 귀한 관계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잘 유지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